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서 먼 훗날 천국에서 순복음 성도들이 수십만 수백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어를 말하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나오실 정도가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 주신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나올 정도 수준이면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사람씩. 그래봐야 1년에 50명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째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허를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잘못된 사상을 전한다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져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떠나지 말아라.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회를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사로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침례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마십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반드시 권능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대학교를 섬길 때에 미국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 총장 되시는 델타 박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델타 박사님은 웨스트 아프리카,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서 20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많이 세운 참으로 훌륭하신 선교사님이고 또 박사님이고 목사님이신데 20년 넘게 신학교 생활을 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시고 그 다음 아들에게 신학교를 맡기고 미국에 돌아오셔서 미국 신학교 총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본인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잊지 않고 기억되는 분이 한 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이 글을 잘 못 읽으신대요. 글을.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목사 되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와서 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신학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도 좀 어눌하고 나이도 들었고 글 읽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이분은 안 되겠습니다. 총장님 이분은 입학하면 도저히 공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가지고 왔을 때 교수가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입학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매일같이 총장님을 찾아와가지고 총장님 저는 입학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매일같이 와서 쪼릅니다. 너무나 간절히 와서 호소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불러와서 저번에 받아줍시다. 저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와서 공부하겠다는데 받아줍시다. 받아줬는데 공부를 하면 늘 시험 보면 꼴찌. 제대로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신학과정을 마치고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로. 어차피 여기 계셔봐야 늘 공부는 못 따라오니까 그냥 졸업시켜 드리십시다. 은혜로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식 날이 개척교회 파송식입니다. 거기서는 신학교를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한 군데 택해서 3년 4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졸업하는 날 글로 개척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개척교회 파견을 위해 준비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 교회가 없는 곳으로 다 파송을 하는데 이분도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을 지정을 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명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 날이 개척교회 파송식이고 개척교회 파송할 때 신학교에서 자가용을 한 대씩 다 줬어요. 자전거 자가용.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짐을 싣고 개척교회 졸업식 끝나면 바로 자전거 타고 개척지로 가는 겁니다. 몇 시간을 자전거 타고 가서 이분이 간 곳은 한 시골 마을인데 마을 주민이 1,800명 있는데 거기에 추장이 있어요. 추장. 아프리카는 각 지역마다 추장인데 추장이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이 추장이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어요. 누가 아프게만 하면 그 추장이 무당 구설해줘 갖고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이 추장 말만 들어요. 이분이 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8년 3명이 와서 3명.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8년 목회를 했는데 3명이 교회 나오게 했다고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그 조그만 짐 쌌던 것 자전거 싣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낮에 가면 또 다들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밤에 자전거 타고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밤새 계속 몇 시간이 걸려서 한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저 멀리 말이 떨어진 곳까지 와서 큰 나무 밑에 잠깐 자전거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8년 동안 와서 일을 했는데 이게 워낙 센 무당이 있어가지고 3명밖에 교회 오지 않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다른 곳에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 보러 여기 떠나라 그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다시 또 밤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고 동이 트고 자기가 있던 집이 교회인데 다시 그걸로 우리 옛날 시골 집 생각하면 돼요. 시골에 초가집에 마당 있는 집이 다시 들어와서 자전거를 세우려고 보는데 마당에 무슨 담요로 뭐가 둘러싸인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보니까 거기에 추장 아들이 눈이 뒤집혀갖고 막 죽어가고 있더래요. 추장 아들이 열병에 걸렸는데 한 20일 동안 계속 열이 높아가지고 사경을 헤맵니다. 아무리 무당구설해도 안 나요, 아들이. 근데 그 교인 3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병 다 고쳐주신대요. 진짜로 고치냐고, 고치신다고. 그래서 그 추장이 마을 원로들 다 데리고 와서 저쪽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당신 교회 나온 사람 말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병을 고친다고 하니 내 아들 당장 살려내라. 안 살려내면 내 아들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니까 얼마나 아프리카의 낮에 더운지 막 40도 넘는 막 더위에 태양빛 내려쬐는데 막 완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못 살면 자기도 죽으니까 약간 기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막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막 성령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성령 받고 너무나 은혜에 충만하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막 땀이 비오시 툭툭툭 떨어지는데 밑에서 몇 시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대. 대낮이 지나가고 해가 저 높이 떴는데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애가 눈동자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애가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서 이제 물을 한 모금 주니까 정신이 돌아왔는데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추장과 원로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거기서 물을 끄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신이라고. 할렐루야. (8년) 동안 3사람 전도했는데 추장 아들 고치고 한 달 만에 1,800명 중에 1,400명. 할렐루야. 1,4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 마을이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8년을 기다려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8년 동안 못하던 것을 한 달 만에, 그것도 1,800명에 1,400명이 예수를 다 믿게 되고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서 그 마을 전체에 그냥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은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 박사님이 그 교회를 가보고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 신학교 안 입학시켜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말도 어눌하고 글도 잘 못 읽고 모든 것은 항상 뒤떨어지고 20명 중에 늘 20등 하고 그랬는데 성적은 꼴등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니까 8년 동안 3명밖에 전도 못했는데 한 달 만에 1,4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우리 개척교회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정양식 목사님이 새벽에 나온 환자 한 사람 기도하고 고쳤더니 교회 아스팔트가 교회 마당에 다 아스팔트 깔아줬다고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2장 1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딱 열흘을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열흘. 정말 간절히 말씀 붙잡고 열흘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 이곳에 있는 성도님 가운데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방언 못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받지 못해 그래요. 성령 충만받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성령 충만 받아서 봉사해야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기쁨이 없이 봉사를 하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꾸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받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셋째로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나를 막 떠밀어 내셔가지고 복음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세 단어, 성령, 권능, 증인. 하나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은 하나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권능이 임하지 않은 것이고,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권능이 임하고, 권능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를 아직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권능이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안면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갈 때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전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신성령 목사님이 천국 가보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환한 광채 속에 보이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이런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맨 앞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들. 순교자들. 그 둘째로 찬양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는 분들은 누구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줄에는 평생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부름받은 분들이 두 번째 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줄에 못 서도 두 번째 줄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줄에 설 사람 손 들라면 또 아무도 안 될 거예요. 숨겨야 되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료가 임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능력. 왜 그 능력을 주시느냐?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받고 권능을 받으면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다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방직 공장에 공원으로 있다가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를 동서로 3번 이상이나 횡단하면서 평생 헌신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영적 아버지로 불러주시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꼭 붙잡고 평생 말씀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길도 없어요. 맹수가 섞여서 팔이 한쪽에 떠들어서 팔은 불과 되고 덜렁덜렁 달려있는데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동으로 서로, 지금 우리가 편하게 KTX 타고 2시간이면 부산까지 가는데 길도 없는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 길을 아프리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그 옛날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정글을 그냥 자기가 해치고 횡단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직 복음 전환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는 성도가 가장 으뜸 성도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갖고는 미완성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은혜 받았으니 나가서 전해야죠. 와서 은혜 받았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믿지 않는 성도를 구원길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늘 나는 제자력 걸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뒤로 물러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 치며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뒤에 길어 보면 5,000이 되고 그 뒤에 길어 보면 5만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숫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제자리 걸으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기독교를 치고 올라와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뭐냐? 이슬람이 이슬람이 그 성장 속도가 지금 기독교를 따라잡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영국에 이슬람이 들어가고 이슬람은 영국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슨 법을 만드냐?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강단에서 이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잡혀가요. 타 종교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베닌 목사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설교를 했다가 입국 거절되고 공항에서 한 2시간에 다 도로 돌아가서 붕인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의 종교차별법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붙잡혀가니까. 이슬람 국가가 그래요.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불법입니다. 잡혀가요. 복음을 전하는 불법 잡혀가고 추방당합니다. 아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이 거의 90% 되니까 아예 다른 종교들이 이슬람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를 기록하게 했어요. 주민등록증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다 있어요. 종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5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5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하목의 기독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서 이슬람이 기독교로 바뀌어가지고 동사무소에 바꾸러 가면 안 바꿔줘요. 왜 바꾸냐고 안 바꿔줘요.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가 이슬람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꿔줘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
당신이 이 나라 법에 위법된다.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하고 요금 뺏기고, 우리 방송팀에 한번 선교 특집 촬영하러 인도네시아 갔다가 병원에서 복음 전하는 걸 찍다가 경찰에 신고해가고 붙잡혀서 다 뺏겼잖아요. 여권도 뺏기고 카메라도 뺏기고 필름도 다 뺏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슬람이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영국이 무너지고 지금 이슬람 들어간 나라마다 다 무너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철저히 지켜서 이슬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그 종착역은 이슬람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뒤에 테러 분자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다. 너무나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40만 정도 낳았는데 이른독에 나가던 한 30만으로 줄고 얼마 있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인구가 이제는 노동이 없어져서 큰 위기에 빠지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5명씩은 낳아야 되겠더라고. 5명씩. 왜? 이슬람들은 한번 낳다 하면 8, 9명씩 낳는 거예요. 왜 불란서가 무너졌느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린이 양육비를 다 주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니까 아이를 막 낳아가지고 8명, 9명이 막 낳았어.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이들 때문에 부족하면서 살게 되니까 막 넘어와서 아이를 많이 낳아갖고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 프랑스 사람 하나 낳는데 7, 8씩 나니까. 다 이슬람이에요. 다 이슬람. 이슬람 7, 8씩 우리 10씩 낳아야지. 10씩. 할렐루야. 이게 웃는 얘기 아니라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스라엘 대사하고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이스라엘 그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이고 하는 그 중요한 분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8, 9씩 낳는데, 왜?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12명 낳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보통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8명 낳는데 평균입니다. 그래요. 야,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더 아이 많이 낳는 캠페인을 해야 되겠구나.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게 해서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7, 8씩만 낳으면 바글바글해질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낳을 때 우리 7씩 낳아봐요. 금방 보호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웃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슬람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막 전 세계를 이슬람 뒤덮는데 우리들은 전도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하고 딱 약속을 했어요. 이 저출산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신문에 그 기사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좀 깨우치자. 계속 글을 쓰자. 그래서 계속 보다가 지금 1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못 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애를 많이 낳게라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만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유일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성인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모든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모든 개척교회들이 열갑절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은 개척교회를 세워서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은 후에 권능 받고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